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 같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권오진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바르지 못한 생각, 잘못된 행동, 너무나 많이 잘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국가 유공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특히 이번 주 6월 25일은 저희 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다시는 저희 나라에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 현재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을 멈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금년에는 평년보다 많이 비가 오고 많이 기온이 올라가 덥다고 합니다. 저희 나라에 금년에는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무사히 올 한 해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팎에 전도대원으로 식당에서 성가대로 교사로 여러 직분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육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듣는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송가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어 먹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들으신 분들입니다. 최은수 권사님 들었습니다. 서군자 지사님 들었습니다. 최대원 지사님 들었습니다. 이재순 지사님 들었습니다. 임순례 권사님 들었습니다. 최명원 지사님 들었습니다. 김호 장로님 들었습니다. 또 문명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첫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입니다. 또 물질 있는 곳에 또 마음도 있다 하였사오니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음에 모든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림 바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저의 삶을 주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되 물질의 복까지 다하여 주시옵소서. 첫 것을 들었음에 모든 물질 생활이 더욱 거룩하며 온전케 하옵시고 손실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또 감사함을 나영이 권사님 들었습니다. 항상 지켜주신 보호하심을 감사하며 김호장님 들었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최재명 장님 들었습니다. 매 순간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하며 오명석 권사님 들었습니다. 한 주간 또 지켜주신 주님 은혜 감사하며 조윤정 권사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김정수 권사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심을 감사하며 박건영 지사님 들었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박규 지사님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의를 잘 지키고 건강하게 일하게 하옵소서. 김성진 청년 들었습니다. 주님 믿음과 은혜와 또 건강에 살게 하옵소서. 이재승 지사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신미라 권사님 들었습니다. 한 주간도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 감사하며 박명수 장님 들었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자녀들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최은숙 권사님 들었습니다. 항상 함께해 주시는 은혜 주님의 은혜 깊이 감사드리오며 정숙 권사님 들었습니다. 주님께로 속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또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박진희 지사님 들었습니다. 또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박진영 지사님 들었습니다. 또 인격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또 박진규 청년 들었습니다. 또 감사하며 김정필 목사 들었습니다. 김다영 청년 들었습니다. 최대원 지사님 들었습니다. 남송자 세 가족 들었습니다. 정금영 권사님 들었습니다. 김명자 검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또 주님 앞에서 선교 구제 장학 건축 예물로 주주의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또 감사의 물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한 대로 소원한 대로 이루어 응답되어지게 하옵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가정의 평안함을 다하시고 특별히 자녀들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녀들 손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모든 귀한 아름다운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을 다하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틀과 순양 10만 마리의 틀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요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이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던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네,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무더운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참 고생이 되겠지만은 또 건강하시기를 또 기도드립니다. 저녁에 질 점에 참새 한 마리가 급히 예인을 찾아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달려오는 오토바이와 맞부딪혀서 기절하고 맙니다. 때마침 지나가는 행인이 이 광경을 보고 그 행인이 기절한 참새를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대충 치료하고 이 새를 모이와 함께 새장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한참 동안 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든 참새가 말합니다. 아, 이런, 내가 오토바이 운전사를 친 모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장 안에 갇힌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도 자주 참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이 정도 하면 잘 믿고 있겠지. 그리고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천국에 가겠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신앙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설교가이며 이 시대의 진정한 선지자인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교회의 약점은 세상에서 그들이 너무 평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청교도적인 특성이 사회의 악과 타협하여 변질되고 세상을 개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여기에 맞게 교회를 조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편한 게 좋다고 착각합니다. 그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는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 우리의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스마트한 깔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루하기도 하고 또 긴 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의 역사, 또 순교의 역사, 피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교회는 확장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의 안일함과 평안함이 지금 기독교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크든 작든 그 신앙생활 때 뭔가 어떤 의미와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또 신앙관을 가지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생명의 삶 큐티 6월 23일 주일의 말씀입니다. 1절에 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말씀에서 아합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시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시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것을 엘리야가 경고했고 그때 엘리야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엘리야의 경고대로 아시아는 아들이 없이 죽고 그의 동생인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사역을 엘리사가 이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3장에 다시 왕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시아의 죽음 이후에 왕위를 이은 요람을 소개합니다. 요람은 12년을 통치했다 그래요. 그때 남유다는 여호사밧이 왕으로 18년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람과 여호사밧은 형제 국가이기에 동맹의 관계를 이어갑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이 동맹의 관계를 맺고 있고 이북과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와 동맹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과 또 러시아의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열왕기하 3장 2절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이 여호람에 대한 그런 평가가 모호합니다. 부친 아시아 왕과는 같이 악을 행하지는 않았다 했습니다. 그 부친이 섬겼던 바알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알 신상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의로운 왕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 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3절. 그러나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이 범한 죄가 그럼 무엇이냐? 항상 이스라엘 왕들이 악을 행할 때마다 여로보암을 들먹입니다. 여로보암 같이 악한 길로 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로보암이 범한 죄가 무엇이냐? 첫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에게로 하여금 숭배하게 만든 죄고, 둘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께 무심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이와 같은 악을 행했는데 비록 이 바알 우상을 없이 하였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 대해서 이 무심한 그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악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또 선하지도 아니한 어중간한 중간의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요람의 그런 위치였습니다. 이 요람은 소위 말해서 뜨겁지도 않고 그리고 차지도 않는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가 교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역겹게 여기시고 토해내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내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요람같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한 결과가 무엇인가?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모압의 배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하겠습니다.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요람이 통치한 이후에 본문은 처음으로 소개된 내용은 모압이 배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열왕기하 1장 1절에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지라 이렇게 어색하게 소개한 후에 여기에 또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압의 배반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본다면 열왕기하 1장 1절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 배반하였더라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왕하 3장 4, 5절에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배반한지라. 이 사이에 1장의 아시아를 향한 엘리야의 예언과 2장의 엘리야의 성천 이야기 그리고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들과 왕들의 역사는 그 상관관계가 깊다는 것을 이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성도 그리고 교회와 세상은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모압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해서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 역사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종들을 통해서 이끌어가게 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한 교회의 목사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결국 목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또한 저주를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왕들과 백성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순종하면 화를 면하고 복을 받지만은 거역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목사는 강단과 그리고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권면합니다.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은 가장 보편적이고 설명이 되어지는 설교와 권면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여호람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에 속국이었던 모압 왕이 배반하게 됩니다. 모압의 배반은 성경에 기록될 만큼 중요하고 큰 사건이었습니다. 아합 시대에 모압은 새끼 양 10만 마리와 수장 10만 마리 틀을 이스라엘에게 종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아시아 그리고 요람에 이어지는 왕국들이 점점 쇠락해지는 것을 보고 모압이 배반하였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배반은 이스라엘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책망하시고 벌하시는 심판의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국력은 점점 약해지고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모압의 배반이 없습니까? 삶의 어떤 또 사람의 관계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없습니까?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게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요람 왕이 사마리아에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하겠습니다. 이 여호람은 이 모압의 배반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이어서 나가 둘러보았다는 것은 전쟁을 준비했다는 표현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군사적 행동을 계시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함께 진군할 것을 요청하는데 앞서 맺은 동맹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에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디서에도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고 그저 자기의 목적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총동원했을 뿐이었습니다. 모압이 배반한 원인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아합과 그리고 그의 아들 아시아와 그의 형제 요람이 여로보암의 악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하나님께 대해서 무심한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모압이 배반할 때 문제가 자기에게 있음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할 것인데 요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무심한 죄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공경에 처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경제적 문제든 사람의 관계의 문제든 어떤 고난을 받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아마 정상적인 어떤 성도라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뭔가 잘못이 있지 않는가라고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람의 요청에 유다 왕 여호사밧은 적극적으로 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주목해야 될 인물은 이 바로 여호사밧, 유다 왕 여호사밧입니다. 이 여호사밧 역시 이스라엘 왕 요람의 요청을 받았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전술적인 토의를 하고 있고 바로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하 3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던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여호람이 모압을 치러 가는 길에 여호사밧에게 물었을 때 여호사밧은 에돔 광야 길을 택하여서 진군하자. 모압을 치러 가는데 바로 직설적으로 가는 것보다도 우회해가지고 에돔 땅, 동맹국인 에돔 땅 편한 길로 가서 그 모압을 치자, 그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는 동맹국 에돔의 영역을 통과하는 상식적으로 무난한 그런 경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도모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동맹국의 진군은 7일 만에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오랜 우회하는 길 동안에 물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과 그 동맹국들은 싸워보지도 못한 채 패망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먼 길로 돌아가는 여정은 전술적인 선택이었는데 그러나 보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막을 지나가는데 물과 그리고 아마 여기 기록되지 않지만 양식이 떨어졌을 줄 압니다. 오늘 우리 또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살다가 이런 낭패를 당한 적이 없습니까? 그때 10절에 보면 여호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겠습니다. 이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심이냐 반심이냐 아니면 무심이냐 보통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에 있으면 그 신앙들이 그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슬퍼하며 하나님께서 이 세 왕 연합군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신다고 탄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 명의 왕이 아니라 세 나라가 모압의 손에 넘어가겠다는 그런 탄식이었습니다. 정확히는 패배와 실패의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사실 전쟁을 결정한 것도 에돔을 동원하기 위해서 에돔 광야로 그렇게 돌아간 것도 그리고 전부가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시작한 전쟁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채 이끌고 온 그가 이제는 모든 책임을 이와 같이 비난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느낀 바가 없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제 마음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이 나로 하여금 이 공경에 빠지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렇게 원망하며 울고불고 난리하지 않습니까?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11절과 12절 말씀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떤 공경에 처했을 때, 낭패를 당했을 때, 고난을 받았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여호사밧이 이러같이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원망한 바로 그때에 그래도 다소 정직한 왕이었던 유다 왕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선자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 여호와의 사자 즉 선지자가 없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처음에 실수한 것은 여호람의 요청이 왔을 때 그리고 전략을 짰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물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호람의 뜻을 따라서 아무런 것도 묻지도 않고 전략을 짜서 낭패를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이 여호사밧은 그래도
의로운 왕인지라 그제서야 늦게 하나님 앞에 묻게 됩니다. 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줄 수 있는 선지자를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를 찾자. 이 땅에 선지자가 있느냐?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찾았은적 그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위해서 그 선지자에게로 찾아갔더라 하겠습니다. 여호사밧과 에돔 왕과 여람 왕이 그위로 내려가니라. 즉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갔더라. 왜 갔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갔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기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낭패를 당하실 때, 위기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뒤늦게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음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음을 통해서 내가 낭패를 당했는데,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계획하고 사업하고 행동도 하다가 낭패를 당했는데 늦게라도 이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능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죠. 뒤늦게라도. 그래도 여호사밧에서는 이런 신앙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신앙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즉시로 이 선지자를 찾았고 그 가운데서 이 여람, 즉 이스라엘 왕 여람의 신하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이 엘리야에게 발에 물을 붓던 그의 제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했습니다. 사실 여람이 이 사실을 엘리사가 있는 걸 압니다. 그의 아버지 때에 연관되었던 그의 엘리사의 스승이 된 엘리야를 또 알고 있었고 엘리야의 후계자인 이 엘리사도 이 여람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의 선지자인데 왜 몰랐겠어요? 근데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는 그의 스승인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그러죠? 같이 맞서고 대적했잖아요. 그의 잘못을 책망하고 그 경고대로 아합이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의 형제인 이 아시아 왕이 됐을 때 마찬가지로 그가 악을 행함으로 엘리야가 가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경고합니다. 그 병상에서 다시 내려오지 못하리라. 그 말씀대로 그가 병상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자식 없이 죽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자식이 후계자가 된 게 아니라 그의 형제 요람에게 후계자가 넘어가서 요람이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사실을 요람이 알고 못마땅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의 신하가 들썩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다. 그에게 찾아가자 하겠습니다. 결국 엘리사의 도움으로 동맹국은 모압을 쳐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말하며 이스라엘 왕과 에돔 왕을 데리고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이제 위기의 순간에 인간적인 모략이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전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위기가 닥칠 때 요람처럼 계산을 먼저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산이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으로 될 수는 모르겠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회복의 그런 길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 모든 세상의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서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위기에서 탈출하고 묘민하고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꾀는 잠시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아무런 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우리를 살리고 헤쳐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는 위기 앞에서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유다 왕 여호사밧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비록 그 시작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일어난 위기를 벗어나고 자신들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은 더 나아가서 새 왕국이 망하지 않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하겠습니다.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 그래서 세 왕 연합군 왕들을 두 왕을 이끌고 그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에게로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내려갔다. 왜 내려갔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내려갔던. 오늘날 또 여호와의 말씀이 교회에 있습니다. 목사에게 있음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을 기억하는 어떤 성경 공부에서 이스라엘 열왕들의 삶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심과 반심과 그리고 무심. 그러게 이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그 보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오로지 섬겼던 그런 요시아 같은 그런 왕들, 다윗과 같은 그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반신반의하는 오늘 말씀은 이 여호사밧이란가 이런 사람 같이 그리고 전혀 무관심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말씀을 듣지도 않는 이 요람 같은 그런 왕들 세 부류의 왕들이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왕들에게 길을 권면한 선자들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둔 자는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 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는 부족한 신앙생활의 표현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온전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왕들의 전쟁에 나가는 과정에서 경험한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람 왕과 여호사밧은 전쟁에 함께 나갔지만 그에 대해서 또한 에돔도 같이 동맹했지만은 상황이 다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야기 전면에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주인공과 같은 인물이 감춰져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에는 그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첫째로 요람은 하나님께 무심한 왕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가 부족할 때라는 그런 음료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몸의 수분이 2% 부족할 때 갈증을 해소하는 음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조금 부족하면 저 사람은 2% 부족하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딱 맞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하던 이 아합과는 달리 그는 바알 주상을 파괴하는 영적인 계획을 단행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영적 평가는 아버지 아합보다는 조금 나았을 뿐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것은 여전히 다른 왕들과 비해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통치하던 때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계속 악인의 길을 무심한 길을 걸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겉으로는 죄를 청산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그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 즉 악인의 길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평안을 누렸을 때 되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오게 되면 달라집니다. 고난과 시련은 평안했던 우리 삶을 흔들게 되고 삶이 흔들게 되면 그 마음 중심이 그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그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고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다가 아닙니다. 잠시 있고 이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니까요. 평소에는 그것이 다 드러나지 않지만 고난을 통해 드러납니다. 전심이냐 반심이냐 무심이냐 드러납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 요람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위기가 올 때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요람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몰랐을까?
아버지 아합과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최소한 지식으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합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해서 무심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 이런 경건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전심으로 향하는 그런 경건함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 내가 하나님 믿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는 행동은 결정하는 태도와 어떤 사건에 대한 반응하는 우리의 어떤 태도는 전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무심한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와 행동과 그런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요. 심지어 고난이 왔을 때 그에 대해서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반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람처럼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삶을 이렇게 망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냐고 그렇게 삿대질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의 경건함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안다면 그분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이제라도 이 여호사밧처럼 어찌하오리까 그렇게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의 삶과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습니까? 주일에 주님 앞에 나서 예배 듣고 이 시간 말씀을 듣는데 꾸벅꾸벅 졸다가 그냥 집에 가서 문제가 터지면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전혀 상관없는 그런 행동을 막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무심한 행동입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대해서 반신한 왕이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절대자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피조물과 창조주의 본질적인 존재 방식입니다. 그런데 의지한다는 것은 요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구한다는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한 것만 채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태도입니다. 의지하는 태도라는 것은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모압의 반란은 요람에 있어서 위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요람은 남유다와 에돔 왕과 연합해서 정치적으로 군사력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즉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유한한 피조물의 생각과 계획은 곧바로 난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때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찾게 됩니다. 일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잊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할 때 비로소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심한 요람보다 낫지요. 그렇지만 이 여호사밧의 그 신앙의 태도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도깨비 방망이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이 위기를 당할 때 그 위기를 해결해 주는 그런 존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위한 도구로 그렇게 이용하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 문제 해결자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그런 문제 해결자,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요. 어려면서 구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그분에 순종하는,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주님을 의탁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온전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구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인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에 합한지의 여부, 내 생각이었던 그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청중하는 그런 순종한 태도를 말하여서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내게 가장 귀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온전한 삶과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 이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등장하지 않습니다. 내일 생명상 큐티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등장합니다. 이번 주간에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왜 권력자들 이스라엘과 유다와 그리고 에돔 세 왕이 이 선지자를 찾아간 것입니까? 물론 에돔은 아버지로 따라갔고 요람은 속에 좀 못마땅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와 동맹국이었던 그 당시의 왕이었던 마치 형님과 같은 이 여사밧의 왕이 가득하니까 그 선지자에게 묻자 하니까 마음이 없어도 그에 따라간 것입니다. 어쨌든 왜 그에게 따라갔느냐? 왜 그리고 이 선지자를 찾았느냐? 엘리사를 찾느냐?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에게 말씀의 권위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전심으로 따랐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 했을 때 무려 세 곳이나 옮기면서 무려 40km는 적지 않은 길을 가면서 마지막 성천할 때는 회립바람으로 스승을 불러 올리자 그 스승을 바라봅니다. 눈 뜨고 보라 했으니까 회립바람에 불러들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래 폭풍이 막 이러니까 눈에 모래 막 들어가죠. 눈 따갑지요.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심으로 그 스승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는 그 스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그도 역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른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를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씀은 엘리야가 아합과 그의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선지자 850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한 명 이 엘리야가 당돌하게 맞서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맞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냐? 바알을 택하여서 갚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택하여서 선택하라 살아라 했습니다. 언제까지 중간에서 머뭇하겠냐? 언제 반신반의하겠냐 말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 또 하나님을 반신반의하면서 그대로 이끌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람 아합과 아시아와 요람 이런 이 3대 왕들만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을 무심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백성도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무심했습니다.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쓰지 않는 왕들과 이 백성들은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왕이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심으로 주님을 따랐던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들 같이 오늘 이 말씀의 배열과 같이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등장하고 그리고 또 에돔 동맹이 등장하고 또 유다 왕 여호사밧이 등장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역할이 있고 엘리사가 역할을 했습니다. 불과 2명의 선지자였지만은 이스라엘 역사가 망하게 됐을 때, 유다가 망하게 됐을 때 그를 구원할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즉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엘리사와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머뭇하겠습니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충성하는 것이 충성하지 않는 건지, 그죠? 교회 노는 것이 안 노는 것인지 언제까지 머뭇하겠습니까?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라 민족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전심으로 담임 목사와 함께 동행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을 받고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고 온전한 구원에 이룰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언제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결단을 촉구할진데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내 생각과 우상은 다 벗어버리게 하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묵묵히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따르는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이 나라 민족과 이 동네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역사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주님보다는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를 주목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바로 그 사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며 충성케 하옵시고 헌신케 하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파송 찬송 505장 3절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널 기도 힘소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종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축복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하신 은총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자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